안녕하세요. 13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세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두 가지의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성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도 예수님이 받으시며 직접 가르쳐 주셨고, 성찬도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려보면 아직도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작품인 피조물이 예수님께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의식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3장 15절에 보면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자 무언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강가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자신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장면이 굉장히 영광스럽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리고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지켜보며 증인이 될 때 받는 감동도 이런 영광스러운 것과 정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 주시는 그 감동에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뼈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정리해 놓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첫 번째 세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우리는 물로 닦아내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몸은 더러운 몸입니다. 죄로 더러운 몸이죠. 근데 이 죄는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죄인은 지울 수가 없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 지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우시는 거죠. 보혈로 닦으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은혜를 옷 입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물에서 씻겨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김세훈 교수님이라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너무 자랑스러운 김세훈 박사님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짧은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복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짧은 책에 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을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이것을 보시면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은혜 자리로 초대하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깃발입니다. 두 번째 깃발은 12 제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 12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직전에 구약 마지막 부분에 신약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12 그 의미를 가진 사람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12 아들들이 나오죠. 누구의 아들들이죠? 야곱, 나중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야곱의 12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12 아들은 나중에 지파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는 사사기 안에 나오는 사사들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바로 12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들. 오늘의 주제, 이 두 번째 깃발이 바로 이 12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불립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사적인 포인트마다 이 12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12개의 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가슴바지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의 주춧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벽의 주춧돌이 12 사도, 12 제자의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켜지네요. 네. 12 제자들, 12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12개의 주춧돌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 왜 유대인들이 그것에 큰 의미를 두는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보면 선명하고 그리고 특별한 것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 책은 12 Ordinary M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 다음에는 어떻게 또 그 다음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책의 번역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12명의 이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남고 영원히 남을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성격도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평범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학자들을 부르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리더인 랍비들을 불렀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로마 사람들 데리고 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 13번째 캠핑으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캠핑을 했는데 베드로가 너무 평범하잖아요. 성격은 평범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뒤에 누가 한 명 빠지면 바로 넣고 이럴 만한 후보군이 항상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죄송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 그리고 나중에는 막 3명 뽑으시고 그 중에서도 한 명 베드로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미션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똑같은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 바이블 트래킹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좋은 것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시고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블 트래킹, 이 성경 산맥을 할 때 저와 테이블처치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거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 제자가 제자 삼는 이 일을 여러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보람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3번째 깃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번 남았네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완주를 향하여서 화이팅입니다.